요한복음과 신앙 86번째 시간,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제자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일본 시부야 근처에 하치코라고 하는 개 동상이 있습니다. 이 개는 매일 주인이 돌아올 때가 되면 시부야 역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그런 어느 날 주인이 직장에 출근했다가 뇌출혈로 죽어서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치코는 그것도 모르고 9년을 한결같이 같은 장소에서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하치코는 일본 사람들에게 충성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고, 하치코 동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중요한 약속을 할 때가 되면 항상 하치코 개동상 앞에서 만나는 것이 유행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상 앞에는 항상 수많은 일본 사람들과 수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줄을 섭니다. 그런데요, 그 동상 한가운데 보면 한 일본 할아버지가 동상 앞에 떡하니 앉아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자기가 찍어준다고 하면서 팁을 받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이 할아버지 돈 많이 벌겠는데, 이 할아버지는 날마다 세상 말로 대목 같았어요. 돈벌이가 괜찮습니다. 하치코, 충성에 대한 의미는 없고 그저 돈벌이로만 사용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보면서 돈이 되는 일이 꼭 영적으로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대목이 영적인 대목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돈이 되는 일일수록 영적으로 대목과는 좀 거리가 멀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종려주일에 늘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한번 고민하며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제자의 길은 13절의 말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첫 번째는 왕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왕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약 5리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상상해보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길 옆에 사람들이 양쪽으로 서서 모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 이런 내용이죠.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외쳤습니다. 아마 그 소리가 커질 때마다 로마의 관리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을 거예요. 세상 말로 이거 쿠데타 일어나는 거 아니야? 반란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호산나 호산나 했던 이 환호가 며칠을 못 가요. 그리고 거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라고 외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인기는 늘 변해요. 세상 인심은 늘 변해요. 세상 민심도 늘 변해요. 그래서 연예인이라고 하는 직업이 어려운 것입니다. 좀 한번 인기가 있으면 쭉 인기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인기가 한 달도 못 돼서 금방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냐라고 질문한다면 신앙생활은 늘 변하지 않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변하는 물질, 권력, 명예, 사람 이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늘 요동을 치고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늘 변하지 않는 가치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디서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어디서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아버지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길 위해서 애쓰고 사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나옵니다. 많은 제사 중에 소제는
말 그대로 고운 가루 제물을 사용해서 드리는 거예요. 소재는 히브리 말로 솔레토라는 말로 부서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소재는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재를 드릴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부서지고요, 내 고집이 부서져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서져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도 늘 아버지의 뜻을 생각했어요. 늘 십자가만을 생각했어요. 늘 십자가만을 자랑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잘 살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떻게 내 안에서 더 잘 살까를 고민하며 걱정했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더 잘 살까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의 뜻대로 더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왔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걱정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 아닐까요? 이 하루도 내 뜻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제자의 길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길을 걷습니다. 상상해 보십시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2km 넘는 길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를 하고 있어요. 아마 박수 소리가 예루살렘 성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나귀는 여러 가지 많은 상징의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겸손의 상징입니다. 뭐 거창한 마차나 이런 거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분수를 알 때 가질 수 있는 태도라고 국어사전은 해석을 합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 때 가질 수 있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저도 그렇고요,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 보면 참 자기 분수를 잘 몰라요. 내가 조금 돈을 벌면 내가 뭐가 된 줄로 착각을 해요. 내가 조금 뭐 권력을 잡으면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이 줘요. 나 예전에 그런 사람 아니야 라는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늘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잃어버리고 사는 순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구렁텅이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에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많고 많은 이름이 있는데 이름조차의 이름의 뜻도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발은요, 가지고 있는 양의 숫자가 많아지자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져야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을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 사람 몰라, 다윗이 누구야 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쳐요. 그리고 아내가 조언할 때도 아내의 말도 듣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교만해요. 그리고 내가 부자 된 것, 내가 오늘 이렇게 잘 된 것이 내 힘으로 잘 된 것으로 착각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다 다윗이 도와줬잖아요. 뒤에서 다 다윗이 지켜줬잖아요. 그 지켜주고 보호해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팔티한 다음 날 이 나발은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분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죄인됨을 알고 사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사는 거예요. 나의 무지함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외국에 여행을 하는데요. 내비게이션 없이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지도 하나 딸랑 들고 여행을 했는데요. 매일매일 물어서 다녔어요. 짧은 영어에 손짓 발짓 다 하면서 그러면서 여행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들어오면은 하루에 한 27,000보씩을 걸었어요. 그때 생각나는 게, 이건 여행이 아니야. 이건 고행이야. 그런 고행을 한 일주일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용기 아니죠. 이건 용기가 아니라 객기죠. 그 도시의 지리도 모르면서 지도 하나 딸랑 들고 또 영어도 짧으면서 그냥 무작정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헤매는 시간이 반이에요. 목적지를 찾아가는 게 반이고 헤매는 시간이 반이에요. 날마다 헤매는 거예요. 정말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네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노자도 자기를 아는 자가 깨달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강화해진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늘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무지의 길이 아닌 제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제자의 길을 몰라요. 예수님이 걷는 길의 의미를 몰라요. 아마 이런 거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박수 칠 때 우쭐우쭐 기분이 업됐을 거예요. 이게 제자 되는 맛이야. 그렇게 착각했을지 몰라요. 물론 나중에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나중에 진짜 제자가 돼요. 어찌 본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 때에 진짜 제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선생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선생의 마음을 알 때에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2달 동안 제가 병원에 출근하면서 알게 된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제가 상처받았다고 굉장히 속상해 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또 수많은 상처 속에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지난 세월들의 아픔들, 지난 세월들의 눈물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보다는 참 우리 아버지 정말 불쌍하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 아버지가 되어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에 누가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알 때에 진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또 목사의 마음을 알 때에 진짜 목사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내가 제자입니다. 제자 될 수 없어요. 자꾸 딴 생각하죠. 제자 되는 게 이런 거야. 수많은 박수와 환호 소리에 우쭐우쭐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에 진짜 제자가 되고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죠. 또 삶에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은 없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그런데요, 단 한 사람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줬어요. 바로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십자가의 길을 준비해요. 많은 사람 중에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십시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파송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는 사명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거룩한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에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은 우리 모두를 시원케 한 사람들이니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이런 때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생각나죠. 그렇듯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제자의 길이겠죠.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교만의 길이 아닌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